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 맹세한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두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증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나이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서원하여 드리며 드리는 서원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제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제를 받으시고 꼭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즉 그 서원에 대하여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의 제사는 그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된 기쁨과 또 성취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없는 일들을 할 때는 그것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없지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정말 놀라운 마음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서원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된 마음,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즉, 그 서원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서원에 대하여 왜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자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본래 정말 죄인입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고 죄와 머물며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 그 서원하는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 서원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하고 또 모른 척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 서원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의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그 결과물보다 그 서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그 서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더욱 기뻐하고 그것을 대견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운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징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즉, 우리가 서운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할 때,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서원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혹 정죄와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맞이하며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